아멘.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5월에 무슨 날이 있나 했더니 뭐 노동절부터 시작해 갖고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스승의 주일, 성령 강림주일, 또 이제 내일이면 성년의 날, 그 다음 날 20일이면 부부의 날, 또 어저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 뭐 엄청 많아요. 내가 말 안 한 것도 몇 개가 더 있어요. 무슨 날이 이렇게만, 이거 올 가정의 날이 아니라 이거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러나 할 정도로 많은 날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세 번째 5월 셋째 주일로 어떤 절기를 지킬까 했더니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근데 15일은 스승의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킬까, 스승의 주일을 지킬까.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자 해서 설교를 준비를 했다가, 그래도 스승이 또 선생들이 또 교사들이 또 얼마나 슬퍼할까 생각하니 또 그럼 스승의 주일로 할까. 그럼 엎치락 뒤치락 했다가 결국 스승의 주일로 하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왜 스승의 주일로 고민하다 결정했냐면, 사실 우리 삶 속에 인간만이 은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은혜는 인간에게만 있는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현재의 자신을 키워준 누군가의 은혜가 있기 마련이죠. 그것은 크거나 작거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안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곧 은혜에 대한 보답이죠. 그 은혜를 항상 소중히 간직하고 사는 것이 인간을 보다 더 인간답게 만드는 길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스승의 날을 잊어도 우리는 스승의 날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맞이한 5월 15일은 스승의 날 몇 번째 스승의 날일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희도 학교 다닐 때에 이 스승의 날은 있다가 없다가 또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좀 온갖 이렇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때쯤 되면 있든지 없든지 그냥 우리는 그냥 하자 해갖고 십시일반 돈 모아갖고 또 이 선생님에게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또 선물도 조그맣게 하고. 그런데 지난 날들을 보니까 그게 참 추억이었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왜 이것을 없애버렸을까? 왜 이것을 또 안 지킬까? 제가 분명히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스승의 주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있었어요. 모든 교회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상화가 똑같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은 누군가 무엇인가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잊고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예수님의 은혜도, 성령께서 베푸신 은혜도, 꼭 나를 오늘 있게 한 그 모든 사람이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배우면은 두 가지가 있죠. 그 하나는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이 교수의 경험이 있어요. 가르침으로써 배우는 거예요. 이 배움은 참 큽니다. 이 깨달음이 큰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살아가면서 스스로 터득하여 얻는 삶의 이 배움이 있습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살아가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 사람다워지는 것이죠.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키워주는 5분의 이 스승을 만나요.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 만나는 부모님이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만나는 주일학교 교사고, 세 번째는 학교에서 만나는 학교 선생님이고, 네 번째는 사회에서 만나는 사회 선생님입니다. 이 사회에서 만나는 사회 선생님이란 것은 내가 사회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내 스스로가 본이 되어지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굳이 뭐 말로 칠판에다 글씨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이면서 또 누군가로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배우면 제자잖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또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가르치면 또 스승 아닙니까? 그게 바로 사회 선생입니다. 5번째는 우리 영혼의
영원하고 위대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님이십니다. 제자들을 새롭게 변화시킨 선생님이기도 하시고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스승이시며 우리를 또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스승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또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영혼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새로운 이 변화된 삶을 살게 해 주셨죠. 온갖 질병 걸린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치료하셔서 그들에게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고 또 영원한 스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늘 와서 배워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도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본받아서 다른 누군가의 참된 스승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식을 암기시킨 것이 아닙니다. 너 성경 몇 구절 외워봐라. 잘하네. 박수치네. 넌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가르치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스스로 결단을 하게 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식탁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 놓아도 먹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죠. 내가 음식을 먹었더라도 내가 소화를 시키고 흡수하지 못하면 내 것이 안 되고 다 나가버립니다. 교회에 와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더라도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하면 내 것이 되어지지 못하고 체하거나 설사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한 해에 음식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1년에 15조 원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한 나라의 재정보다 더 많아요. 그만큼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버려지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만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쓰레기처럼 버려버립니다. 수없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다 버려버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쓰레기 취급을 당해져 버립니다. 너무나도 아깝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 제자들은 마음으로 받고 결단하며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곧 말씀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학교의 선생님이나 교회의 선생님이나 오늘 우리들도 누군가를 가르칠 때에 지식만 전달하지 말고 먼저 본을 보여주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마음으로 받고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부터 우리 헌금 생활하는 것부터 봉사 생활 등 예배 드린 자세며 태도며 예배 일찍 나오는 모든 일들까지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이 교육이 되어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또 그와 같이 본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이죠. 당연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됨이 마땅한 것이죠. 아이들의 말만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또 본을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항상 예배는 일찍 나와서 예배에 앉아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죠. 또 말씀을 잘 들어야 됨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니까 우리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자 하면서 그 말씀의 실천함이 있어야 자녀가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 우리 이와 같은 주일학교
교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인간관계를 중요시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직접 만나는 좋은 관계를 맺으셨고 또 와서 오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나를 쫓으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공동체를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첫 번째 부류가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만나시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어요. 개인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와서도 한밤에 왔어도 피곤하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를 만나서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시고 중생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중생의 도리, 거듭남의 교리,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안드레와 그 형제 시몬을 부르시고 또 같은 동네 사람 빌립을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3명씩 그룹으로 정하셔서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던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도 듣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사람을 가까이 하고 만나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저들에게 증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이런 신령한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들을 영적 성숙도를 체크하시고 믿음을 성장케 하셨습니다. 확인하시고 그 수준에 맞는 가르침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 간의 관계를 살펴야 됩니다. 저 사람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자세히 살피고 그들에게 영적 수준에 맞는 가르침을 줘야 되죠.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듣도 못한 것 이제 새로 온 신자에게 뭐 방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은 그만 눈만 휘둥그레지고 이거 뭐지 하다가 도저히 모르겠다 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잘 살필 줄 알듯이 성도들을 또한 잘 살필 줄 알고 또 믿지 아니한 자들의 그 영혼도 잘 살펴서 저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좋은 스승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주님은 공동체적으로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오병 이어의 기적이나 또 칠병 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많은 이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셨고 또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내가 잘 믿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배부르게 살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나누며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 삶 속에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갑니다. 이 땅에만 모든 것을 채워놓고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압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님의 뜻을 살필 줄 압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될 것을 압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을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 쌓아두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쌓아두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주님 같이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가정으로 찾아가서 또 만나고 학교에서 찾아가서 만나고 직장에 찾아가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인간적으로 가깝게 지내면서 진리를 그 안에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 노아를 부르셨고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가지고 약속을 하셨고 또 한 분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적은 수의 사람을 예수님은 끈끈하게 인간관계의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은 후에 놀라운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좋은 만남, 인간관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에게 생각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요.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요. 이런 물음을 받을 때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이런 질문에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시길래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일까? 그냥 내가 예수님이 이 행하는 일만 좋아서 쫓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질문에 제자들이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고 결론적으로 그들이 고백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족하십니다. 우리들도 제자들이 또는 자녀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줘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스스로 그래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줘야 되죠. 우리는 주입식 교육에만 너무 몰두해 있어갖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다행은 요즘은 좀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만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 방향이 참 좋은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각한 것은요, 학교 교육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도 무조건 믿으라고만 가르쳐요. 그럼 무조건 믿으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가르쳤어요. 우리도 누구인가를 가르칠 때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와,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봐요. 우리 교회 목사님 이런 말씀 안 하는데 이쪽 교회 같은 목사님과 새로운 말씀이 들려요. 새롭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왜 그 목사님 말씀을 안 했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오랫동안 보고 계속 보니까 그 목소리를 잔소리로밖에 생각 안 했고, 새로운 사람을 보니까는 새로운 목사 어디 가서도 한번 들어봤더니 그게 새로운 사람에서 들려진 말이니까 새롭게 들린 것이지 왜 안 가르쳤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님 고개를 뜬거리면서 그런가? 그런 것 같네요. 또 그래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부모의 말을 자녀들이 잔소리를 들으면 한마디도 말을 되새겨지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가르침이다라고 하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새롭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너무 나태해져 버렸고 그저 그냥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저 그냥 왔다가 어떻게든 1시간만 때우면 된다. 그저 그냥 와서 안 오면 목사님한테 전화 오고 안 오면 또 뭐 예배 드린 거 카톡도 오고 그러니까는 그냥 가지 뭐 1시간 내가 희생한다. 그러면서 나오셨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 그런 마음 없이 그저 그냥 내가 인심 써 주듯이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있고 아무것도 아니고 시간만 때우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조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내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배우고 또 확실한 일에 먼저 거해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게 진리다라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가 바르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지는 자리에 있을 때에, 가르치고자 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그것을 능히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잘 듣고 잘 배우는 일에 먼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생활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나는 새, 들에 핀 꽃, 우리 삶 속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가르쳤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사람이 더 귀중한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수고롭게 밤새 애썼지만 물고기 안 잡히는 날, 한 마리도 못 잡은 날,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도 하셨고, 또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말씀도 하시면서 실제 생활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은혜와 이 같은 복과 이와 같은 소원이 이루어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귀신에 붙잡혀 불과 물에 넘어지는 아들 두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아들을 고쳐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믿음만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가르쳐 주었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자 그 아버지가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 아버지의 고백하는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잖아요. 우리들의 실제 생활에서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 믿음으로 복을 받고 내가 그 믿음 가운데 이 복을 누렸다는 것을 증거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삶을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는 도화선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일대학교의 총장 윌리엄 펠프는 나는 젊은이들에게 대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철저히 믿는다. 그러나 성경 없는 대학 교육보다는 대학 교육 없는 성경 지식이 더욱 값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마음 깊이 새겨드려야 될 말이죠. 우리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옛날에 가르쳤던 제자들에게서 연락을 받을 때 참 감동이 옵니다. 문자로 요즘에 SNS가 그러니까 이 꽃을 이렇게 보내주면 참 감동이 와요. 아유, 그래도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기억해서 보내주는구나. 이 꽃은 뭐 생화만 하겠습니까만은 감동은 생화보다도 더 깊은 더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죠.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 받고 가르쳤던 제자들이 꽃을 요즘 꽃도 다양하게 오대요. 뭐 움직이는 꽃도 있고 막 하는데 그런 꽃들을 보내주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또 어버이 주를 맞이하고 또 스승의 주를 맞이해서 목사님 식사 함께 합시다 하면서 대접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지 몰라요. 먹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스승을 존경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됨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살게 하는 그 교육을 해주시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더 많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지위가 높고 그 부를 누린다고 선생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첩경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학교 교육이 왜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모들이 학교에 너무 많은 간섭을 하면 안 됩니다. 수업하는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그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앞에서 선생님이 따귀를 때리고 욕설을 하고 하는 것이 그 자녀가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참 그게 더 가슴 아픕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자기보다 늦게 믿었다고, 신앙이 없는 것 같다고, 또 자기는 장로고 자기는 안수 집사인데 이 서리 집사가 뭘 알겠냐고 하면서 무시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다 듣고 배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은 청년이 할지라도 아이가 보는 앞에서는, 적어도 아이가 보는 앞에서는 선생님에게 존댓말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교훈을 받아서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이지, 막 무시하고 반말 칙칙거리게 하면서 따귀 때리고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 엄마도 그랬는데 뭐, 우리 아빠도 그랬는데 뭐, 똑같이 배운다는 거예요. 스승에 대한 존경심은 바로 부모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들이 먼저 스승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의 말에 따라해 가야 됨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이나 행동이나 선생님을 만났을 때, 스승님을 만났을 때 서로 겸손하게, 극진하게 대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스승님의 가르침에 감사하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 그게 교육 아닙니까? 루소는 교육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교육은 참된 교육이죠. 근데 오늘 부모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들이 잘못된 교육을 참된 교육인 줄 알고 시키면은 그것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이 인간을 가르쳐 인간되게 하는 교육이야말로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특히 교회 학교 교사들은 월급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도 큰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에 봉사하는 교사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겸손하게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는 어떤 태도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온몸을 던져 배워야 합니다. 무늬만 배우지 마십시오. 치열하게 배우지 않으면 삶의 변화의 열매가 없습니다.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갈급하게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배운 자가 남들에게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배움에도 시큰둥한 사람은 누구 가르칠 때도 시큰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좋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좋은 인격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교회에서는 교사가 먼저 좋은 인격의 본을, 무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그대로 나타내줘도 정말 본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녀들, 또 그런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배우십시오. 기회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왜 기회가 생명입니까? 기회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죠. 우리의 연수, 시간이 다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철저히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지만 약속했으면 늦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10분, 20분 늦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 10분, 20분 그 사람의 시간을 빼앗은 겁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내가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늦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가 생명이 존중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이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열심히 배움이 기회가 왔을 때는 배워야 되고, 가르칠 기회가 왔을 때는 가르쳐야 됩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소중한 금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좋아하는 황금이 있어요.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런 황금, 물질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중합니다. 또 하나는 소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죽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희 장모님이 한 달 반 전쯤에 뭐 죽겠다고 다 토하시고 다 그냥 계속 힘도 쭉 빠지고 해갖고 돌아가시나 요양원을 모셔야 되나 뭐하나 온 난리를 했어요. 병원에 가갖고 팍 신다는데도 잘 안 나오다가 결국 결론이 무엇이었냐면은 몸에 염분이 없어요. 우리 장모님이 건강하게 쓴다고 소금 끼는 거는 안 드시는 거예요. 그 소금 끼는 거는 안 드시니까 몸에 염분이 싹 빠져나가고 나트륨 부족. 나트륨 부족이니까 막 어지럽고 막 토하고 몸에 기력이 쭉쭉쭉 빠지고 그런 몸이, 우리 몸은 소금이 없으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도 적당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이 우리 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이에요. 지금, 이거는 우리 생명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고 지금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배울 수 있을 때 배워야 되고 지금 행할 수 있을 때 행해야 됩니다. 시간 지나가면 후회가 남지 않도록 지금을, 오늘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남들과 더불어 배워야 됩니다. 신앙인이 참 문제가 많아요. 저희도 90년부터 교육전도사 시작해갖고 꽤 오랜 세월 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는, 전도사 할 때는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면서도 가정마다 신방을 다 했어요. 아이들 집안 신방을 다 했어요. 다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또 아이들이 신방을 안 받기 시작해요. 어른들이 안 받기 시작해요. 대도시에는 신방이 없어요. 대도시뿐만 아니라 경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대신방을 하는데 대신방을 한다고 그러니까는 이 경주시에 있는 우리 같은 시찰에 있는 교회가 지금도 신방해요, 우리. 신방 안 해요. 그랬더니 저희는 신방 없어요. 왜요? 그랬더니 뭐 농사 짓는다고 바쁘고 직장 다닌다 바쁜다고 안 받아요.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참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함께라는 것이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우리가 구역을 나눠서 구역 예배 드리라고 해도 안 드려요. 함께. 싫은 거예요. 내 집을 열어 개방하는 것도 싫고 남의 집에 들어가고 내가 뭐 하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나 혼자 개인주의. 오직 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참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참 있습니다. 야, 정말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교회도 안 나오지. 이번 코로나 시대 이후로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 떠나서 안 나와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는 남들과 더불어 하는 이 예배라든지 구역 예배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소그룹운동인지 안 해요.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모든 걸 다 그냥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즐겁게 나만의 행복, 나만 좋으면 되지. 이게 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렇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순종하기를 위해서 배워야 된다. 우리가 왜 배워야 되냐?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순종은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근데 행할 때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순종하는 자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겁니다.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 만큼 남편의 말이 내게 귀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아내의 모든 것이 내게 귀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와 약속을, 남편과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질 때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가 사이가 나쁘면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자녀는 안 듣습니다. 그걸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십자가에 지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부모로서 또는 교사로서 순종하는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전처럼 잘 물려가서 하나님이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복도 유전처럼 우리 가정과 가문 대대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봉사를 위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들이 배우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배워야 됩니다.
오늘 배움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배움의 목적이라면 그건 다른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배움의 동기가 분명하고 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배운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교회 학교 선생들은 또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잘 배워서 너도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주라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친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실컷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은 가서 선생 욕하고 있다면 아이들은 부모의 이중성을 보는 겁니다. 반인격적인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똑같이 반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제자들을 어떻게 키우느냐는 오늘 우리의 삶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또 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 또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정결하게, 또 언제 어느서든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태도를 가져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또 우리가 가르치는 제자들이나 또 내가 누군가의 제자된 그 스승 앞에서도 은혜를 나눌 줄 알고 또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어찌 이렇게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점점 사랑이 메말라가는 사회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교육으로, 우리의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가 언어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쳤고 잘못된 것이 진리임을 떠들면서 했기에 오늘날 사회가 이와 같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서로 죽이고, 돈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서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줄 알면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지고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우리의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요, 그 은혜를 보답하는 교회요, 그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